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되셨습니까? 복된 하루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많이 얻어서 좋은 일이 생겨서 복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즐겁게 잘 감당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사는 것이 바로 복된 하루입니다. 매일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이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7마디의 말, 7마디의 말을 하셨는데 7번, 그 7번 중에 한 번으로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기도를 하시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죠.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죄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런 거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있고, 로마의 군인 그러면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의 한 죄수를 못 박는다, 죽인다, 처형한다, 그 이상 그 어떤 생각도 갖지 않고 있는, 어쩌면 우월의식을 가지고 마땅히 죽을 사람, 죽여야 되는 사람을 지금 내가 공무집행하고 있다. 나는 당연한 일을 하는 거고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상관의 명령이니까 총독으로부터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못을 박아야 되는 겁니다. 처형해야 되는 것이죠.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지는 이 군인들의 행동은 철없는 어린 아이의 행동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들이 지금 처형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는 무서운 죄악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들은 몰랐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한 일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요.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한 일은 너무나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하면서 그 일을 즐기고 있는 이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더 큰 죄인이지, 어떻게 보면 이 군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어리석은 피해자, 일종의 피해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잘못이 없고 죄가 없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즐기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조롱하고 즐기고 웃으면서 즐기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으로 나를 죽이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저주하는, 비난하고 욕하고 뒤에서 이상한 소문을 만들고 모함을 하고 그래서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간절하게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게 되었고, 지금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녀들답게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로 나와 가까운 이웃들을 위해서는 물론 기도하겠습니다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정말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죄를 범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도 오늘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며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모든 이웃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으며 예수님을 닮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 풍성하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많이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0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지만 듣지 않고 외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시작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예레미야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간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도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거든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공의의 하나님이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왜 그대로 두시느냐 질문을 합니다. 멸망을 눈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듣지 않는 백성들을 예레미야는 사랑하는데, 그 백성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 직업적 제사장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왜 그대로 두십니까? 저들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셔야, 저들에게 벌을 주시고 징계를 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악인들을 징계의 막대기로 잠시 동안 사용하는 것이지, 징계가 끝나고 훈련이 끝나면 도구로 사용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훈련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다시 세워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 예레미야서 10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우상에 대한 이야기죠.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이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의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11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냐, 쫓겨나게 될 것이냐, 외적의 침입을 받을 것이냐, 이것이 순종과 불순종에 있다는 것이죠. 불순종하니까 너희들은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네 신들이 네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중보기도도 하지 말아라. 이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기도해도 나는 안 들을 거다.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은 그건 이용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다 보니까.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나돗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면서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지 못하게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해달라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두려운 말씀이죠. 12장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제 그들의 마음이나 생활은 하나님에서 멀어진 우상숭배,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 사회의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예레미야. 왜 그들이 그렇게 평안합니까? 왜 잘 됩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목자, 그러면 선지자들을 보통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장들하고.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회복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열쇠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듣고 순종해야 돼요. 늘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말 듣고 사람에게 순종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나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유브라데 강을 말합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물가에 그 물이 축축한 곳에 배로 만든 띠를 묻어두었으니 뭐 썩어버리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멸망시키겠다는 경고를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네게 맡겼던 양떼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네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그 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의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사람의 생각, 의지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네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추어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8시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